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증인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들이 이 지상명령을 받들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넘어야 할 산입니다. 정말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은 직접 해보지 않고는 잘 모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생각이 있고 복음을 늘상 반박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정말 주님, 저희들이 정말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저희들 세상을 향해서 어려운 일을 정말 헤치고 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살아온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날로 예수를 더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그 성전에 나와서 사람이 많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예배는 우리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시온이대로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한 번도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예배가 드리나마나한 예배로밖에 안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 우리가 육적인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뜻하는 바를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정말 이제도 말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 압박을 꿋꿋이 이겨나가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공여배를 다 드렸고 정말 신령과 진리로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봤습니다. 우리가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도 그 신천지 사람을 만나봤지만 그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달달 외우면 된대요. 알고 있으면 된대요. 예배도 드릴 필요가 크게 없대요. 그 말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달달 외워 뭘 하는데요? 행함이 없는 말씀, 죽은 말씀을 외워서 뭘 하는데요?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제도 우리 이순찬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뜻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해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응? 뭐 하나님이 야 신호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사람들은 그 말하는 거 보면 내 딸아 내 아들아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내 딸아 내 아들아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와중에 또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성령의 임재함이 있으면 항상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 뜻을 쫓아서 행함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배우는 영적 행위이기에 우리가 예배가 살아야 심령이 살고 영성이 회복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함을 느껴 경험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우리가 누구에게도 다 이런 영적 예배가 예배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를 드린다더라고 주일날에 여기 앉아서 그저 한번 설교를 듣고 가면 내가 나도 예배 드렸어. 그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영적인 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본산지인 스콜랜드에 존 낙슨 목사님이 목회하던 포수교회가 있습니다. 존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는 사람이 얼마나 밀려들었는지 그 교회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갈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교회는 노인네 한 30명이 모여서 유령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성령 임재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곳을 방문한 많은 정말 그리스찬들이 존 낙스 목사님을 기억하며 정말 그 문을 붙들고 그 부서진 문을 붙들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겉모습은 거대한 교회인데 지금 보면 그 교회 안에 커피숍이 들어가고 식당도 들어가고 카페가 들어가고 해서 세상 그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거기 가서 즐기고 소리 높여 세상 것을 찬미하는 이런 곳들이 유럽에는 많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유럽에는 많다고 하는데 그 유럽에 많은 식당과 카페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한국에 없으란 법이 없어요. 한국도 얼마나 이전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교회를 압박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도우심을 바라고 정말 성령님에게 우리의 이 사정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이 인도함이고 성령과 교통함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탄생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 임재하는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정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들었잖아요. 신천지사람이 뭐라니까? 찬양하고 말씀 들어 뭐라는 거고 내가 말씀을 알아야지. 물론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안 말씀이 진정으로 정말 성령의 교통함으로 안 한 말씀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이단과 절대로 눈길도 마주치지 말라. 우리 백석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이단하고 이렇게 전화통화만 해도 이거는 죄다. 그러니까 이단이란 무조건 피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세뇌교육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북에서 김일성한테 순종하는 김일성을 우상으로 섬기던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김일성이만 세상에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김일성이만 제일 높은 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은 김일성이밖에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아까 그분도 그렇잖아요. 이만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의 그 교제가 필요가 없어요.
해보니까 제가 3번, 4번 해봤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돌려볼까? 돌려지지를 않아요. 그 완고한 이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응? 지금 이북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배가 등가죽이가 붙으면서도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그렇게 세뇌교육 당했기 때문에 세상이 넓은지를 몰라요. 저도 중국에 탈출해 와서야 세상이 넓은 줄을 알았어요.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우물 안에 개구리가 그저 우물밖에 보이는 하늘밖에 더 보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폭이 넓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온전히 알아야 돼. 응? 이만희가 예수가 아니라 응?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왜 돌아가야 돼요?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쉽게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앞으로도 모든 교회들에서 그 사역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 주자의 하나님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바로 그 보내신 마지막 주자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갈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금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10일째 되는 날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이후 잘 넘어가고 잘 넘어지고 다약하던 성도들이 정말로 다시 돌아서서 정말 강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그들이 능력이었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들이 정말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첫 번째로 변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성령을 받은 후 인생의 가치관이 변해졌고 그들이 세계관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비전이 변화되어서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되었고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주님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 못된 악습관이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내놓으라 하고 돌아다니고 세상에 남 말 안 들었어요. 내 말만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남을 업신보고 내보다 조금 못한 사람 같으면 에이 저 사람하고 상대할 필요도 없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모든 것이 정말 성령을 받고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화를 많이 가져왔어요. 아직도 부족한 점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을 받은 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변화가 된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길거리에 앉아서 술병을 거꾸로 쳐들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을 그지부지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을 욕설하고 이것은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들이 변화된 모습은 삶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소유 개념이 우선 바뀌었어요. 내가 이제 말했잖아요. 모든 것이 내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주님 것이고 임시로 주님 것을 빌려 쓰고 살면서 내 것이 그냥 잘난 체하고 그렇게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주인이었던 이 시절보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이 시절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또 주님 뜻 안에서 사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고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얼마나 내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해도 맨날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오늘은 또 어떻게 할까?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으로 해서 정말 근심 걱정 속에 살던 그 나날들이 정말 주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내가 영적으로 바뀜으로 해서 근심 걱정이 없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즐겁고 정말 우리가 오로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정말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더라 이거. 이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지구촌 곳곳에서 멈출 수 없는 은혜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할 만큼 지금 지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입니다.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했어요.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누가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 곁에서 다 떠나갔는데 누가만이 남아서 끝까지 바울이 목이 이렇게 땡강 달아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누가가 바울을 지키고 또 그 바울이 그 말을 적어서 내다가 또 이 성령으로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성경에 보면 누가는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누가는 복음을 통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나타난 초월적인 치유의 역사,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정말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핍박이 심할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AD 63년에 3년경에 그 미친 네로 황제가 시내에다 그 불을 로마 시내에다 불을 놓았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그때 기록된 것입니다. 내가 그 바울이란 영화를 보니까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는지 믿는 사람들은 내거리 이런 그 담벼락에다 다 갖다 걸어놓고 기름을 쫙 뿌리고 거기다 불을 탁 붙이고 불을 탁 붙이고 다 불태워 죽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그때 당시에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가. 그래도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때 이 시대에 정말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을 통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또 환경을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까지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 한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정말 이방에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 디아스포라라고 디아스포라 행사에 저도 몇 번 참가했습니다. 저도 디아스포라를 해요. 그래서 몇 번 참가를 해봤는데 아니 그 행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여 개 그 나라에서 참가하는데 한 막 4, 5만 명씩 이렇게 참가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저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와서 그 행사에 참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너무나 감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무슨 일이나 넉넉히 이길 만한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뭐이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말이 있는데 데오빌로는 사람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빌로스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우리도 디오빌로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보면 성령이 주체가 되는 이런 장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중심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이고 바로 교회의 중심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육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이기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기다리라는 세 가지 분부가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구속사적 의미에서 중요한 곳이나 정말 그곳에서 다 떠나고 싶어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곳에서 주님은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구속사적 의미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우선 첫째는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또 예루살렘입니다. 또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한 곳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어디로든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언제 잡으러 올지 몰라서 항상 정말 조마조마한 이 순간에 정말 예루살렘을 버리지 말고 떠나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마음을 이해 안 하시고 한 소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을 붙잡고 정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서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har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har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구덩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옥물에 빠질 때가 있고 이리를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는 이 한국 속담도 있습니다. 신앙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면 돌파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상태에서도 절망에 빠진 분도 있고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지쳐있는 분들도 있지만 포기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야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성령은 항상 우리의 안내자고 보호자여 세상을 이기는 힘이 능력이기에 성령과 동행해야 성령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섭리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해놓은 시간표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을 뺏기고 정말 직장을 뺏기고 순교하면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자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디에 가서든지 시간과 장소와 정말 어디 우리가 설 자리 모든 곳에 가서 성령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이 그 명령 지상의 명령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고
정말 우리는 꼭 예수의 증인이라는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가정이고 또 이웃이고 우리 주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또 이웃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정말 우리를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라고, 너희들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세계 땅 끝까지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유순찬 목사님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고 한 이 모든 것도 역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면밀히 잘 짜가지고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 모두가 정말로 방송으로 전하든 말씀으로 전하든 어쨌든 나가서 전하고 들어와서 전하고 전하는 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고 저희들이 입으로만 말씀은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정말 저희들이 살아 역사하는 생동력을 가진 말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천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